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35강 49장 두 번째 시간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49장은 초막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고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초막절에 어떤 일을 했다 그랬죠? 첫날 아침 제사장은 이제 큰 물 항아리를 들고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물을 항아리에 담아 왔습니다. 성전 마당에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 앞에 두 개의 은으로 된 대야가 있습니다. 각각의 대야 옆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한 대야에 제사장이 가져온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다른 대야에는 포도즙을 한 항아리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관을 통해 기드론 시내로 흘러나가 저 사해까지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 그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던 반석에서 솟아나온 샘물을 상징하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초막절의 첫째 날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들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 태어난 다른 형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죠.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초막절 참석을 위하여 준비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는 큰 집회에는 참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보다는 갈릴리 지역에서만 일을 하셨죠. 큰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또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백성들과 가족들은 염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율법에 대한 순종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과 섞이면서 랍비의 유전이나 전통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갖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살아온 생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이적을 다시 보여주셔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큰 권능과 이적을 베푼다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없어지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다면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권유하는데도 사양하고 활동하시지 않을까? 만일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떳떳하게 자신의 권리를 왜 주장하지 않으실까? 왜 이 갈릴리에 알려진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는 않으실까? 작은 마을에 숨어서 무식한 어부와 농부들을 위해서만 당신의 능력을 행할 것이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 민족을 연합시키라고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요청한 일은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좀 드러내고 자신의 모습을 좀 나타내기를 원하는 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왕이 되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떤 자신에게 좀 유익하고 이로운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이기적인 목적을 예수님 앞에 요청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예수님께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기적인 동기를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나 영광을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왜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하루하루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선택이나 또 위험 속에 빠지거나 위기를 재촉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인류를 구원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업은 하나하나마다 지정된 시간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참을성 있게 그것을 하나하나의 사업이 그 시간에 맞춰 성취될 수 있도록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도 아셨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죽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기 전에, 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가 되기 전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 때가 되기 전에 제자들을 준비시켜야만 했고, 그 때가 되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셔야만 했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셔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따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지만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봉사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에 대하여 열띤 토론으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을 통해 오셨고 축제에 참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형식주의, 관습, 전통의 장벽에 매여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쳤던 랍비나 제사장의 지식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고 랍비 학교에도 다니지 않았음에도 그를 알고 성경을 명쾌하게 가르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교사이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일주일 동안 그들은 축제의 음악에 축제의 모습에 그들의 눈과 귀를 채우고 있었지만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샘에 나와서 마시라고 그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날 아침 제사장은 광야에서 반석을 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을 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죠. 광야에서 말이죠. 이 반석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물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수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생명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백성들에게 구원의 생수가 흘러나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은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를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를 구원하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의 그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채 슬퍼하는 사람들이었고 남모르는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기적인 목적과 이기적인 요청에는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말씀에 갈급하는 사람들,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 영혼의 갈급함에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마시기 위하여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슬픔에 잠겨 있는 우리, 희망을 잃어버린 채 낭망하고 있는 우리, 내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주님께 요구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걸음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똑같이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받아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갈증을 말씀으로 해소하고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